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 안에 넉넉히 승리하는 복되는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장 말씀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사실은 교회를 짓고 나면 건물만 가지고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비품들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 비품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이 4장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눈앞에 보이는 폐허와 같아 보이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있을 포로로 잡혀왔다 왔던 어쩌면 2대, 3대째 걸친 그 후손들, 그들에게 이 성전 안에 있는 비물이 이런 것들이, 이 비품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1절에서부터 모든 말씀들이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4장 중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래 말이죠, 이 에스라가 이런 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는, 아주 의도적으로 자세하게 강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이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17절을 같이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무엇에요?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아멘. 우리말로 번역된 걸 읽으면은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진흙에다 이렇게 부은 게 아니고요, 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틀. 영어 번역된 걸 보면 진흙 틀이다. 진흙으로 만든 틀에다가 노쇠를 부어서 만들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번역한 번역본이 더 많아요. 근데 원어도 보면은요, 우리말로 번역한 것처럼 그냥 진흙에다 쭉 부은 다음에 굳어지면 그걸 가지고 두들겨 만든 게 아니고요, 금형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형틀. 그래서 금형틀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계시고 못 보신 분들도 아마 더 많을 텐데, 이게 사실은요, 우리나라도 이 안성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성육이. 근데 여러분들 그 육이 그릇이요, 어떤 게 더 값진 건지 아시나요? 틀에 부은 것보다는요, 이 망치로 계속 두들겨서 만드는 것, 그게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런데 이 장단점이 있죠. 하나하나의 녹그릇을 만들 때에도요, 놋덩어리를 녹여내고요, 그것을 얇게 하고요, 그것을 망치로 두들겨서 하나하나의 그릇을 만들고 숟가락을 만든 거는요, 그 보통 사람 하지도 못해요. 그건 아주 고가입니다. 정말 고가입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틀에다 만든 거는요, 값은 손으로 두들겨 만든 것보다는 훨씬 싸죠. 근데 차이가 있는 게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금형틀에 부어 만드는 건 짧은 시간에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금형틀을 만들 때 있어서는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요, 왜 이 유기도, 녹그릇도 망치로 두들겨 만드는 게 훨씬 더 비싸냐? 할 수 있는 장인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거는요, 저 어떻게 보면 더 오래된 방법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노수로 만든 거. 특별히 여러분, 이 노수이 사실은 인류 문화 역사에서 본다면 철기보다는 조금 더 앞서 나왔던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녹여서 뭘 만드는 것은 쉬운데 철보다는, 그런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지금 솔로몬은 금형 틀을 만들어서 했다는 거. 그러니까 문화 발전해 보면 솔로몬 때 쉽게 말하면 그 솔로몬 시대 때는 얼마나 대단했는 줄 아냐? 금형틀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서 쓰는 것 만들 만큼 문화와 기술이 발전이 됐었어. 이 사람아, 그거를 일깨워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라가요, 역대상하를 기록하면서 어쩌면 낙심할 수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조상, 특별히 솔로몬 왕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요즘 말하면 과학기술이 그때 얼마나 발달이 됐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잡혀갔던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바벨론의 화려한 것만 보고 와서 보니까 다 무너진 폐허 같은 성전, 폐허 같은 왕궁, 폐허 같은 성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문화기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단면인 것이란 말이지. 오늘 어쩌면 이거는 17절에서는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이 18절도요 우리가 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18절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를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요, 한번 18절도 읽고 한번 말씀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뭐 할 수 없었어요? 측량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측량이라고 하는 한국 우리말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즘은 측량 그러면 땅을 측량한다든지 경계를 측량한다든지 이런 데도 많이 쓰잖아요. 물론 그거 외에 사전을 찾으면 측량이라고 하는 말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측량하다는 거. 어버이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어버이의 은혜를 감히 달아볼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우리 번역하신 분은 그런 의미를 갖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감히 달아볼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라고 하는 이 측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은 하카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하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요 찾다, 조사하다, 시험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서 금형틀을 만들어서 놋으로 만드는 걸 그냥 막 상당히 많이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17절과 18절이 붙어서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금형틀을 만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은 시험해 볼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이, 그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역대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걸 보면 즉 이 에스라는요 우리가 솔로몬 왕 때 기술 문명이 이렇게 발달이 됐어. 그땐 금형틀을 가지고 막 논물들을 녹여갖고 많은 걸 만들었으니까 말이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사용된 이 놋들을 측량할 수 없었다. 즉 하카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는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였어. 그거를 여기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너무 많은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놋 무게를 달아볼 수 없었다, 놋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아느냐, 그거 헤아릴 수 없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넘어서 하카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시험하다라고 하는 뜻이단 말이죠. 조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이 놋이 얼만큼 들어갔는지 우리가 다 헤아려 보겠습니다. 왜 계산하지 못하겠습니까? 계산 나오겠죠. 하나가 무게가 얼마고 더더군다나 금형 틀에다 구워냈으니까 하나의 무게를 얼마인지 달아보면은요 나머지 몇 개인지 세면은 딱딱딱딱 물량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는 조사한다고 하는 의미, 어쩌면 우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 측량한다고 하는 의미로 쓰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하카르라고 하는 단어에는 단순히 조사한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시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말이죠. 에스라는요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그가 세상 학문적으로도요 특출나요. 그러나 그는 오늘 이 17절과 18절에서 대조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도요 너희들, 우리 솔로몬 왕이 아주 훌륭한 왕일 수 있는 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이와 같은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지 내 공로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조금 뭐 해놓고 이거 자기 공로,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만큼 똑똑해, 내만큼 이렇게 능력이 있어, 내가 자랑할 만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오늘 이 에스라는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에 대한 쭉 소개를 맞춰가면서도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솔로몬 왕이 과학기술이 발달이 돼서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그렇게 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이 발달된 걸 가지고 감히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첫 시간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에스라가 주는 이 신앙의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물론 노력하지요. 인간이 노력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마지막 결론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이죠.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부자가 됐어요. 내가 노력한 거 세상의 사람들은 알아주지요. 그러나 정말 신앙인이라면 그 고백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합격한 학생들 중에 신앙인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까요? 내가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데 알아요? 노력을 많이 했는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좋으셨고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란 말이죠. 오늘 우리 17절과 18절을 통하여서 에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솔로몬 과학기술 발전시킨 거 틀림없습니다. 오늘날은요, 이 금형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죠? 우리나라 금형술이요, 상당히 뛰어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머리카락처럼 가는 것도요, 금형틀에서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별난 거다. 그리고 요즘은요, 금형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면 생활이 불편하잖아요. 다른 거 다 가만두고 여러분들 휴대전화 다 가지고 가시죠. 핸드폰. 그 핸드폰을 예쁘게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교하게 들어가는 건 금형기술의 발달이란 말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옛날에 수천 년 전에 금형틀을 가지고 갔다는 건 분명히 대단한 거예요. 에스라는요, 건이어서, 아니 수없이 만들었지만 그러나 감히 그것은 측량할 수 없었어.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십시오. 멋지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고백함으로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미얀마 선교하면서도 관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마지막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뭐로 입혔어요? 금으로 입혔더라. 그 금으로 입히는 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요즘은요, 이 도금술도 얼마나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컵에다가 금으로 도금한다 그러면 오늘날은요, 정말 이 두께를 잴 수 없을 만큼 얇게 쫙 입힙니다. 떨어지지 않게. 그렇죠? 이게 도금 기술이거든요. 전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하는데 대단하죠. 긁어내면 얼마 안 되는 금을 가지고 말이죠, 이거 하나를 싹 도금해내면서도요, 벗겨지지 않게 하니까 말이죠. 근데 이 옛날에는요, 지금도 이 미얀마에 가면은요, 그 세다곤이라는 데 그 앞에 가면 금종이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종이 크지 않고요, 껌싼 종이만한 건데 금이에요. 금, 순금. 그 왜 파는 줄 아세요? 구상단지에다가 도덕도덕 하다 붙이느라. 부처를 만들어놔서 앉아 있는데요, 많이 붙여놓은 이 불상은요, 불상인지 뭔지 몰라. 근데 미얀마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신앙의 표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어렵게 돈 번 거 가지고요, 금종이 사갖고 거기다 붙이는 게 그게 목적이라. 근데 여기 오늘 사실은 솔로몬이, 물론 성경에도요,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성전을 만든 다음에 금박을 했다는 거예요. 금박. 문에다가요. 저런 문에다가요. 기둥에다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되니까 금종이처럼 얇게, 이게 점점 얇아지고요, 도금 기술도 더워지지만 그 당시에는요, 금박에 사실은요, 최대한 얇게 피기는 피지만은요, 그 펴서 저기다 다 입히는 작업들을 했단 말이죠.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이 대단한 성전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정성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도요, 에스라는 솔로몬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 우리말로 측량할 수 없었더라. 측량할 수 없었더라. 개수를 셀 수 없다든지 무게를 달아보지 못한다든지 계산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 솔로몬 성전 사실은 크게 잘 졌지만 오늘날 성전에다 비교하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왜 못 쓰겠습니까? 다 아셔내지요. 그러나 에스라는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측량할 수 없었더라. 조사하지도 않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시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허락하시니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지만, 그러나 마지막 고백은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는 귀한 신앙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